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들으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고통과 어두움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런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이처럼 주일을 맞아 영상을 통해 각 가정과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께 변함없이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새 희망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 이 땅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임한 이 전염병의 재앙, 이 실상을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주의 백성인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빨리 완쾌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간호사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속히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분야가 정상을 찾게 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이 악한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셔서 지구촌 모든 나라들도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 이 땅의 교회들 속에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지를 깨달아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며 예배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흥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의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돌리켜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장이랍게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연락 부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로소
오늘은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들을 실시하였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명이라고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주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주여 그 귀한 복의 길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웬위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방금 나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해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랑은 끝나길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됩니다. 아멘. 고영문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사탄의 계교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삶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교만한 마음을 자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였고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 모두를 섬기려 하였으며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였으며 주어지는 환경에 합리화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사랑으로 주위를 돌아보아 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서로 경계하고 신음하며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경북 지역과 수도권, 강원도로부터 제도에 이르기까지 회개와 치유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정계 인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재계 인사들은 얼어붙어가는 경제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게 하시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서로 지혜와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다시금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팔려야 할 물건들은 팔리게 하시고 사야 할 물건들은 사게 하시며 사업과 직장에서 남편들의 위치는 든든하게 하시고 어머니들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자녀를 돌보고 남편을 섬기게 하시며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모양으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아픈 육체는 싸매어 주시며 치유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을 수 없는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인생 최고의 예배가 바로 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듣고 돌아가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예배와 삶을 통해 영광 돌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소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성일에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예배 초소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실었어요. 인생의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온 많은 세월들, 잠깐의 신의 나들이가 소중한 행복이었던 것을, 사람과 나누는 차 한 잔도 너무나 소중한 행복이었던 것을, 따뜻한 햇살 받으며 걷는 한가로운 산책길이 행복이었던 것을, 답답했던 미세먼지도 친구요, 쾌쾌한 매연조차도 친구였던 것을, 이 모든 것이 다 인생의 소중한 행복이었던 것을 많은 세월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네요. 소소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행복인 것을. 어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막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왜 제 마음이 이렇게도 슬프고 아픈지 모르겠어요.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영광스럽고 귀중한 일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패역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그 이방 땅에 살게 되자 그때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인지를 그들이 비로소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된 그 땅, 그 바벨론 강변에서 슬퍼하며 울었다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137편 1절 말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서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 그렇게 포로되어서 그 땅에 끌려가 그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이 그렇게 슬피 울며 시온을 생각하는, 여러분, 이번 이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이 단순히 전염병으로 인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를 인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라운 축복이었던지, 이번 우한 폐렴으로 인한 일이 이번 한 번의 일로 끝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 중에 정말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며 통곡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통곡해야 될 그런 날이, 그런 재앙이 또 이 땅에 임한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어요? 모쪼록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었는지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닫고 정말 이 시대 말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지 새롭게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노아 홍수 때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 채워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세상의 죄악이 크게 달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시는 무서운 심판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악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이 세상의 최후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제자들이 주님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선생님, 세상 끝날이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번에 이단 집단 신천지 이만희, 스스로 자신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이만희와 같은 사람이 특별히 이번에 신천지 일이 드러나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지만 이 땅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인류가 탄 이 역사라고 하는 기차는 이미 종착역에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뭐라고 증가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나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벌써 그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말세 지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느니라. 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 앞에 과연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까? 과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연하게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사실을 그냥 의식하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지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두려움에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우한 폐렴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로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그만 안타깝게도 18사람이나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같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몰아닥친 이 엄청난 재앙은 오늘 우리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엄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바른 정신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라. 그래서 삶과 내 몸과 마음의 행동거지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여 살지 못하면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아무런 판단이나 생각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이 세대에 휩쓸려 살아가는 마치 죽은 물고기가 그냥 물을 따라서 둥둥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같이 그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서 있어야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좌표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비록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그 본분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이것은 바꾸어 말하자면 너희가 정신을 차리려면 너희가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최후의 초유의 사태를 맞았어요.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11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일제강점기 시절 그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교회 문이 폐쇄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일제강점기 시절처럼 핍박을 받는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 정말 우리들이 각자의 골방에 들어가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더 깊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기간이
오늘 이런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자가 모여 예배드리는 그 여러분 가정의 예배 처소, 여러분의 골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 성도가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면 자신은 제 정신을 차리고 산다할지 몰라도 사실은 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만이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정말 자신이 누구며 이 세상에 자신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정말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불의하고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생의 본분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정신이 없이 돌아가는 바쁜 삶이라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교육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했던 이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바쁘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예? 이 마틴 루터는요, 나는 바쁘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며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일을 감당했으니, 예? 이 마틴 루터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또한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쁜 것, 할 일이 많다고 하는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바쁘신가요? 할 일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곧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뿐만 아니라 기도는 자신과의 내적인 투쟁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자기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자신을 자꾸만 실패자로 만듭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여러 가지 삶에 주어진 문제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듭니까? 아닙니다. 깨닫고 나면 나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그 장머리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로서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주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 이 세상과 죄와 악을 이기고 정말 넉넉히 이 땅에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 무엇보다 우리가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그대로 그런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주님께서 왜 이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이 또한 이렇게 증가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는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순전히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대로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끝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사람들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자기 자신만 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불법이 성행하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구민일보에 실린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님의 그 코로나19 우한 폐렴 극복을 위한 릴레이 기도문의 일부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의 이기심만 앞세워 미움과 비방의 말을 쏟아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위로와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 확진자가 증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삶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장벽이 높아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속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요, 제일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대구로 자원에서 달려가는 봉사자들, 의료진들, 백의 천사들, 간호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 지역은 얼씬도 하기 싫어하고 근처도 가기 두려워하는 이때에 자원에서 그곳으로 달려가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의료진들이 있어요. 백의 천사들, 간호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 모든 것이 다 멈춰서 버린 이 대한민국이 다시 생기를 찾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메말라버린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베품과 희생과 나눔의 사랑이 아닌 정말 이 땅을 새롭게 치유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마치 삭막한 광야와 같이 그렇게 황폐하고 황무해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분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출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어요. 민수기 21장의 말씀 보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그때 많은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백성들의 아우성 치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불순종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잔대 높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불뱀 형상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셨네요. 여러분,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모세가 만들어서 잔대 높이 달아놓은 그 뱀 형상을 바라보는 자마다 죽어가던 그 모든 자들이 다시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상기시키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마땅히 우리들이 강권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흥받아서 그 사랑에 잠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당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치 암탉이 알을 품으면 그 알 속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듯이 태초에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던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덮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빛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으라고 명하셨더니 그 명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이룬 이런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의 생기로 충만해서 마치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이 정말 혼돈, 공허, 그리고 온갖 죄악의 흑암이 이 땅을 지금 덮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부조리와 갈등과 아픔이 이 땅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갖 부조리와 갈등과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한마디로 온갖 죄악의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불쌍한 영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끌어안아야 된다. 정말 그들을 품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마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악한 관계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오늘 정죄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재앙이 이 땅을 덮어서 사람들의 심령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좋은 소리가 없어요. 사랑의 소리가 없어요. 다 물고 먹는 아픔의 소리들, 다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들만 가득한 이 땅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생기로 충만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가슴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시대를 지켜나갈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 이 민족과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라를 이 백성을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재앙으로 뒤덮인 이 땅, 이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동굴에 이르기까지 벼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했던 니느웨 백성들 같은 그런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이 땅의 지도자들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런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닫혀진 문들이 열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빛을 잃었던 주의 백성들이 소금으로서 맛을 잃었던 주의 자녀들이 다시 다 함께 일어나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게 하시고 타락한 인간들의 정욕과 욕심으로 썩어 냄새나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런 어려운 때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비록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각 가정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성일이지만 예배가 끊쳐지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온갖 갈등과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오늘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과 비바람 중에도 성령은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내린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건대 그리도 고난 받으며 즐거워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살아가겠네. 인자노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소리에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각 예배 초소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소중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흠량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일터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축복해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 속에 담겨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넉넉히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보다 정말 감사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111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사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교회문이 폐쇄당한 그 일을 제외하고는 아마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프면 제 마음은 어떻겠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3월 5일에 시보건소에서 교회 전체 방역을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지난주부터 매주 한 번씩 보건소에서 와서
방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깨끗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새벽 예배 설교문과 그리고 주일 예배 순서지와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매일 새벽 예배 설교문을 보시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과 예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순서지와 영상을 통해서 각 가정마다 꼭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거나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전화를 주시면 설교문과 예배 순서지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경건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땅에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지금 병상에 있는 확진자들이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간호사들, 봉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활동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생활을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시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격려질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이웃의 아무리 엄마 몰라요. 모든 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악한 시대에 현혹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통독 범위는 마태복음 14장에서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날마다 통독하시고 경건의 시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가 5장 함께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전이란 만들어라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신 성자 성령 찬송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각 가정 예배 초소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위와 또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